다시 할게요. 긴 연휴를 마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또 한 주간 살아낼 힘을 얻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기이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차에 치여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하루하루 얼마나 무게감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시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 죽을 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가장 북쪽인 혈몬산 기슭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헬몬산 근처에 도시를 만들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자기 이름도 집어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어울릴 만한 그러한 대도시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그것을 인허해야만 거기에 가이사라 시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굉장한 규모의 신전이 필요했고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로마 황제의 도시, 황제의 이름을 자기의 도시의 이름으로 하고 거기에서 황제 숭배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그러면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사실 당대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제일 큰 강대국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로마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은 나사렛입니다. 시골뜨기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사진이 아니지 그림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저렇게 생기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는데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시골뜨기 같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었고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시골 촌뜨기였다라는 거죠. 시골 촌뜨기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걸어서 이스라엘 북부로 이제 향한 겁니다. 그런데 북부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 휘황찬란한 도시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13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심심해서 우리도 도시 구경이나 하자라고 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황제의 도시, 화려한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도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수련회를 하시는 거죠.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도시 가운데 가셔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가장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과 가르친 내용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선지자라고만 생각했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시골뜨기, 촌뜨기 같은 모습.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조금 더 화려하고 좀 더 뛰어나고 화려한 그런 영광의 모습을 그들이 상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아닌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상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이 핵심인데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얻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장소가 다른 곳 아니라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이나 그냥 그들이 주로 사역해왔던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이곳까지 올라오셔서, 생각보다 멀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었는데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서 차 타고 한 3시간 4시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꽤 먼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곳까지 올라가셔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기치 아래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는 국가입니다. 로마 제국이었죠.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강력한 힘이었고, 그와 더불어 높은 지식과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로마의 사람들,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것과 같은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왔다라는 거죠. 로마는 그것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과시하기 위해 황제의 신전과 대형 도서관, 그리고 여러 조각상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가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였고, 그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대답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하죠. 우리도 사실 외우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 가운데 다스리고 그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했던 가이사, 그 도시의 한복판에 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를 비롯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이 세상을 진짜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이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 가장 핵심의 가르침으로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친히 기름 부은 메시아,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구세주이다라는 예언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는 구약시대로부터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데 왕으로서 오시고 그 선지자로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오신다라는 삼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만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동물로 제사를 드린 것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동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제물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었던 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의미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끝까지 중보하시는
참으로 참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모를 일이지만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아, 그래, 너가 수제자 맞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네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교회 역사상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가리키는 바가 베드로 사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고 베드로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가 최초의 교황이다라는 해석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반석은 단순히 인간, 사람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와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반석이고 주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황제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음에 안심이 되셨는지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셨다가 그래 이제 때가 됐다 하산하거라 이러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잡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나뿐만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신뢰했던 그 예수님의 그 선포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바로 반박합니다. 발끈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메시아의 개념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는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 주님, 당신은 화려한 황제처럼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분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삶을 여전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 우리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었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그 질문에 우리도 주님,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삶의 고백이 더 중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세속적인 이 땅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더 구해야 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더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왕이 누구이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세상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매일매일의 삶을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진짜 내 왕이시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하는데 주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 특별히 자녀, 저는 요즘에 결정할 것들이 많이 없긴 한데요. 네, 다 이제 아내가 하니까요. 네, 거의 이제 제 왕이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로 내 결정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결정할 것들이 조금씩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청년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취업해야 할지 학교 안에서도 아직 졸업하기 전에도 막 결정하잖아요. 우리 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안에서 또 어느 곳으로 이동해야 할지, 이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눈에 차는 사람이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많은 결정들이 있고 또 회사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내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 가정과 내 생업과 우리 교회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을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신지 나 자신인지 깊이 고민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5,000명이나 따라다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분명히 내가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한다. 이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주님이 하라는 것대로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멈추어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 가만히 계시면 제가 메시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고 주님,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목장 모임 할 텐데요. 목장 모임 하시면서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누는 시간들 있을 겁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길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할 말이 없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다른 것 아니더라도 꼭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꼭 한마디씩은 하고 가시는 목장 모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뭐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저는 보호자입니다. 저에게 주님은 보호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몸을 좀 사리는 편이어가지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가지도 않고 팔도 한번 부러져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나름대로 되게 귀한 집 아들로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칠 것 없고 항상 당당하고 항상 뭐랄까요? 위험한 곳 안 가는 그런 착한 아이로 자라왔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으로서 또는 이제 한 사람의 인간 성인으로서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들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에 따라서 뭐랄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나이를 먹고 우리 아이들이 더 크고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의 보호자는 항상 저희 어머니였고 또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호들이 점차 사라지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보호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항상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막 학교 대학 다니면서도 저는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놀랍죠? 예.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대학 다니면서 돈 필요하면 항상 전화해가지고 엄마 30만 원만 보내줘. 아빠 20만 원만 보내. 이러면서 살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완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오니까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30만 원만요. 30만 원만은 아니지만 주님 나의 보호자이시잖아요. 주님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오늘 목장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